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참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바른 지식과 분별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생을 거듭 살아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나조차도 나 자신부터가 모르고 있구나, 이 사실 말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얼마나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지, 또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추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방향을 달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은 지나간 믿음의 수많은 아름다운 선진들처럼 얼마나 우리가 고결한 신앙의 인격으로 높아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모든 사실과 지식들을 인정하고부터 출발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부터야 우리는 이제부터 사랑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랑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치 않은 곳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건마다, 사람마다, 장소마다 사랑을 싹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 사람,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부터도 이렇게 힘이 들거늘 만일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요, 사랑이 소통되지 못해서 문제요,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이것이 문제겠구나,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정말 문제로구나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무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알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소망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또 사랑을 내가 줄 아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신앙 인격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4절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을 이모저모로 쭉 거론했습니다. 구절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그리고 소결론으로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야말로 사랑이 모든 것에 관여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사건마다, 사람마다 사랑이 작용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예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은 절대적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절대적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길은 사랑으로 통한다, 사랑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사랑의 불통이 문제다.
그야말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절대론을 펼치고 있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절대론을 다시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인내,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소망,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감내 혹은 인내,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내가 사랑이구나, 믿음이 곧 사랑이구나, 소망이 곧 사랑이구나, 감내하는 것이 곧 사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런데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직접 경험할 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한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을 때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쓰러져서 저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에 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너 피곤하지? 너 지쳤지?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왜 지쳤느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도 인도 사람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열매가 맺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너 지금 이 사과나무를 보고 있지? 지금 열매가 없지? 그런데 이 사과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 잎이 태양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 이 나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노라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너의 채널이 나에게 계속해서 맞춰 있노라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니라 라는 깨달음이 불현듯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절망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때에도 그 중요한 시간에도 나무는 나무로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낙심철만할지라도 나의 할 바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구나. 이처럼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시간이다.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빠져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는 기대하지 않겠어.
이것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거기서 왈가왈부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 밖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끝까지 가지고 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바로 그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믿음은 뿌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채 흔들리면 그 나무는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으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믿음이 희미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 희미한 믿음조차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믿음, 그러려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국 기어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02층짜리 건물입니다. 1926년에 미국의 극심한 경제 공황 때에 한 젊은이가 3년에 걸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무려 100년 가까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출입하고 있지만은 이 건물은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맨하탄에 그 집안이 단단한 반석 위에 이 건물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반석 위에 건물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기에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그 많은 시간을 견디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모래 위의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라는 지방에는 무려 117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성당의 종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탑은 지금도 5도 이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종탑을 지을 때에 애초에 설계도는 58m였습니다. 그런데 약 3분의 1인 3층까지 지었을 때에 건축 관계자들은 이 집안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집안을 분석한 결과 완전히 모래는 아니지만 모래에 가까운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래 위의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의 집처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도, 또 내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나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면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을 넘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즉 소망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말에서 소망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과 희망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 혹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설명을 시도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희망사항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바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인간 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소망이란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희망은 인본주의적인 시작점을 가진다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하여 아직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것에 대한 바람을 가지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계시는 그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바꿔 말해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라며, 이 소망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의 반대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절망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다.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사망에 가까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 심령에는 여전히 소망의 핏줄기가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망의 말들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일지언정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나는 너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 대해서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아직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사 오늘도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슬러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어떤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 중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바로 이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석공이 대리석을 깨는 과정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깨서 쪼개고자 하는 대리석을 정하게 되면 그는 처음에는 이 대리석을 잘 겨냥해서 한번 내리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내리쳤다고 해서 이 대리석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리치게 됩니다. 아직 깨지지 않습니다. 3번 계속해서 내리치기를 10번, 20번, 30번, 40번 아직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 대리석을 내리치게 될 때에 마침내 90번, 100번
101번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대리석이 거짓말처럼 쪼개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0번 가까이 내리쳤던 이 시도가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대리석이 깨지기까지 그 힘이 비축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석공은 반드시 이 대리석이 깨지는 날이 온다. 이 결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100번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결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는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을 내리치는 동안 그는 무미 건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을 소망 중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도 참고 계십니다. 많이도 참고 계십니다. 일평생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 중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 중에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성품이 되었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의 성품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어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